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어두움에 종되었고 주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가운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아둔해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기뻐하고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에 오늘도 삶의 아픔과 눈물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것을 분명하게 고백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건너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며 바다를 바라보았을 때는 베드로가 빠졌지만 주님의 손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잔잔해지는 바다 위를 걸었던 그 은혜가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나온 귀한 종들의 삶에 경험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가지고 후회가 없는 인생을 위한 3가지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늘 그때 그 선택을 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도전해 볼 걸 이라는 후회가 있잖아요. 사실은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저는 신학대학교 4학년 때 일본 유학을 계획했습니다. 생명농업을 공부해가지고요, 시골 농촌에 가가지고 목사가 돼서 농촌을 잘 살게 만드는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일본어 어학시험도 보고 또 기숙사도 알아보고 이렇게 가야 될 곳까지 학장님한테 추천도 받고 다 공부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목회 자리가 나게 되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결혼도 해야지, 유학도 가야지, 목회도 나가야 되지. 근데 어느 것 하나가 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될지 도저히 그때 감이 안 잡혀가지고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도저히 모르겠으니까 제일 빨리 응답 주시는 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다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그게 목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26살에 목회를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해봐요. 내가 그때 그냥 일본 유학 가서 생명농업을 공부하고 왔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그래도 박자 소용없죠. 요즘 삼전 닉스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아시는 분들 아시네요. 내가 그때 그 주식을 1,000만 원만 묻어둘 걸, 형편인사 그때 그냥 1억 모르는 척하고 묻어둘 걸, 그런 거잖아요. 일상적인 아쉬움. 그런데 일상적인 아쉬움보다 더 큰 아쉬움이 있어요. 선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선택의 문제 가지고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죠. 젊은 때는 선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한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요, 선택해놓고 놓쳐버린 기회 때문에 후회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위한 3가지 지혜. 첫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간 관리가 아니라 타이밍 분별입니다. 사실 저는 예배 시간에 올라올 때마다 날마다 선택을 놓고 기도를 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선도 감독님한테 목회자는 곤색 아니면 검정색 양복을 입어라. 그래서 질문했어요. 왜 그렇게 검정색 양복하고 곤색 양복을 입어야 됩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사님이시니까.
설교자가 강단에서 가장 신뢰줄 수 있는 색깔이 곤색이나 검정색이라고 그래서 제 양복은 다 검정색, 곤색밖에 없거든요. 근데 오늘은 평상시 안 입어본 회색 옷을 입고 나왔는데, 그래서 넥타이만 검정색 계열을 맸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괜찮아요? 눈이 복되십니다. 시간 관리가 아니라 타이밍을 분석해야 되는데,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본문에 이 단어가 있었나?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하는 단어인데 갑자기 이해하라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해야 할 게 뭘까? 우리는 많은 사람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플래너를 짜고 시간 관리 앱을 다운로드 받고 1분 1초를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단순히 시간을 아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주 재미나고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거든요.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크로노스의 시간일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일까요? 그걸 이해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니까 너무 재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서 세월은 말이에요,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크로노스 그럽니다. 어둠의 자녀들에게도 다 허락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사건이나 일이나 사람을 통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카이로스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결정적인 은혜의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고요? 1박 2일 수양이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탑동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허락하신 결정적인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회하다 보면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아, 이번에 하나님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모든 순서가 지금 다 그렇게 맞춰져 들어가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회의하는데 목사님 100명밖에 신청이 안 됐어요. 예? 아니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100명밖에 신청이 안 됐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나는 탑동교회 성도님들한테 제발 기왕 신청하시려면 좀 빨리 좀 해주시라고. 어제까지 신청하신 분 180명이 신청을 했어. 어쨌든 다 신청하실 건데 좀 빨리 해주시면 안 놀래도 되잖아요. 근데 여유롭게 다 준비해놓고,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냥 의미 없이 1시간 하루 1박 2일 놀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랍게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결정된 하나님의 시간을 1박 2일 붙잡아 놓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초대해 주시는 시간, 이 은혜의 결정 시간, 결정된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은혜의 시간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간 관리가 아니라 타이밍을 분별해야 되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 제가 후회가 없는 인생을 위한 3가지 지혜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놓고 제목을 바꿀까 말까 한참 그냥 일방적으로 설교했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3가지 모습 이렇게 설명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3가지 모습이 들어오는데,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니까 후회가 없는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위로같이 들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헥사고라 조메노이예요. 기회를 사들이는 것, 놓치지 말고 붙잡는 것. 여러분, 시간은 그냥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저녁에 환경과 형편이 다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은혜를 붙잡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기회를 사들이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거예요. 단순히 시간 절약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는 것,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1,3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영적 서비스 은혜 받읍시다, 기도하십시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찬양하며 말씀으로 묵상하는 이 시간에 그 교회를 놓치면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을, 기회를 사드리고 여러분은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시대는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짜 분주함을 선물해요. 제가 막 시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제 삶에 라이프 스타일을 고친 게 하나 있어요.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요즘 깨닫는 거예요. 밥을 막 10시도 먹고 11시도 먹고 하는 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어떻게 했냐면 무조건 밥을 6시에 먹자, 그리고 운동을 7시에 가자. 그랬더니 말이에요, 9시, 10시 시간이 2시간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11시 안에 잠드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근데 11시 안에 잠들기가 쉽지 않아요. 신방 갔다 오고 뭐 하다 보면 1시, 2시가 늘 일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 몸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이 24시간 주어진 시간을 잘못 사용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밥을 6시에 먹으니까, 저녁밥을 6시에 먹으니까 운동을 다녀와도 7시, 8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삶은 날마다 분주한 삶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바쁜 목사는 나쁜 목사다. 바쁘게 사는데 열매는 없고 뒤돌아보니까 후회만 남아요. 지금 이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타이밍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길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시간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을 붙잡고 그 기회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돈이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살지만요, 돈보다 귀한 게 시간입니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만나면, 오늘도 목사님들과 교제했는데 장례 때문에 중간에 가셨어요. 또 장례를 기다리고 있대요. 말씀 들어보니까 하루를 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준 시간은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나온 것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잃으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건강을 잃으면 회복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잃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 시간 더 많이 안 주고, 똑같이 가난하거나 형편이 안 되거나 어려운 사람에게도 24시간이라고 하는 공평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소비하고 낭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시간을 귀하게 투자하고 사용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봤어요. 다윗은 광야에서도 버림받고 목동이나 되는 어리석은 시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뜻을 분별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선택은 뭐냐면,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가만 생각해요. 시간을 사용하는 것, 물질을 사용하는 것, 뭔가 누구를 만나는 것,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내 말 한마디, 내 선택, 내 결정이 과연 내 이 시간들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춰졌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마음이 뜨거워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눈물이 나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배우고 싶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신학교에 가가지고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어요. 야, 석기야, 목사는 누구나 다
될 수 있지만 성령 받은 목사는 아무거나 되지 못하니까 너 성령 받지 못하고 목회할 바에는 너 신학교 가지 말아라. 그 말씀이 날마다 귀에 박히게 박혀 있어가지고 지금도 만나면 성령 받은 목사만 되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신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언제 성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성령을 언제 받죠? 큰일 났네. 1학년 때 못 받고 2학년 때 받아주실려나? 그 성령을 못 받은 것 같아요. 큰일 났는데 3학년 때 갔는데도 성령 못 받은 것 같아요. 4학년 때 주실려나? 근데요, 이제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 못 받고 목회 나가면 큰일인데 언제 성령 받지? 무슨 말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했다고요. 어느 날 막연한 때 하나님께서 성령 받게 하셔가지고 목사가 되게 하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도전하는 사람에게, 끈질기게 매달린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언제 받았냐면 목회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무식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애쓸 때.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졌어요.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게 뭐랄까 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난 그렇게 굳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광적으로.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진짜 기도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신앙생활 고상하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요즘 기도 참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너 얼마나 오래 살다 왔냐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이 하루를 온전히 맡기고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고 살아갔는가? 사도 바울이 이해하라, 분별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은혜의 타이밍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주시는 두 번째 지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내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취함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 아무리 시간 관리 잘해도 내 마음대로 시간 관리 안 됩니다. 목사님 일주일에 만난 목사님, 후배 목사님이 가까운 곳에 목회하셔요. 누구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아실 법한 분이에요. 대장암 말기가 되셔서 목회를 그만두셨어요. 며칠 전에 만났더니 3개월밖에 남지 않았대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삶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다 주변 정리하고 이제 천국 갈 준비하시라고. 그 얘기는 안 했겠지만, 우리가 천년 만년 다 오래 건강하게 살 것 같지만 사실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은 그렇게 여러분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도 후회가 없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시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타이밍을 분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내 열정 가지고 시간 관리하고 인생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인생을 살아라고 사도 바울이 권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성경을 이제 들고 같이 말씀을 볼 건데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세 가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18절 뭘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노래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이 늘 불려지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다른 사람 판단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근데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장례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하면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목사님은 타자마자
그 새끼는 어떻고 이 새끼는 어떻고 차 타자마자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는데, 어떤 모든 목사님이 그러실까 봐 용서해 주세요. 그런 분도 있긴 한데 다 그렇진 않아요.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한 명 가끔씩 있지, 다 그렇진 않아요. 죄송해요, 안 해도 될 만한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슨 차를 타고 가는데 누구 얘기해가지고 그냥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조용히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러면 너무 박한가 모르겠어요. 성령의 충만한 인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함이 충만해요.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와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불평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감사가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취해 있어요.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여러분,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씀할까요?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에 충만하여서 내 열정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입술에 감사함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이 감사는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이잖아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제 마음속에도 의심이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 묵상하지 않고, 성령님 묵상하지 않고 살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맹숭맹숭해져요. 오랜만에 만난 고영강 사모처럼 말이에요. 성령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셔가지고 주님 앞에 여쭤보면 10초 이내에 30분 안에 응답 주셔야 되는데, 기도 않고 나와서 불러보면 주님 어디 계신지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1박 2일 수양에 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온 세대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순간이 가족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가 기도하고 눈물로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습을 언제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모습 언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귀한 시간을 마련했어요. 기억하였으면 좋겠어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1박 2일 때 가면요, 찬양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하고 달라요. 한번 경험해보고 설명드려주고 싶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찬양도 은혜롭지만 1박 2일 수양회에 가서 찬양 드리는 찬양은 다릅니다. 왜냐면요, 기대가 있어요. 사모함이 있고요, 주님이 주시는 기도가 쌓여가지고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은 권력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했어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귀한 만큼 저 사람도 귀하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졌어요. 정말 내가 귀하잖아요. 얼마나 내가 귀합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니까 교회 안에 새가족들이 오는 걸 귀하게 여기죠.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 관심이 가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고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 곳이 보여지게 되고, 교회에서 소외되거나 외톨이 됐거나 관심 갖지 못한 분들이
누구인가 잘 살피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열정으로 인생 사는 것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살아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게 되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결정하게 될 때 제일 후회가 많이 남을 때는 언제냐면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혈기 따라서 선택한 것.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선택과 결정을 아주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따라해 볼까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삶의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고 결단하는데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그 술이 그 사람의 몸과 영과 혼과 육을 지배하잖아요. 비틀비틀거려요. 의지대로 못 가요. 갈팡질팡해요.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지 말아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술의 지배를 받아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선택해라. 성령에 취해라. 뭔가 취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 취해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술에 취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술에 취한 사람 만나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깨달아져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요, 진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요. 이루어집디다. 목회 29년 해보니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얘기했던 사람들은 안 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 어렵다.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무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얘기한 것이요, 이루어지던데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열정으로, 내 노력으로, 내 고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예요? 후회라는 거예요.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때 무릎 꿇었어야 되는데, 그거 선택하기 전에 성령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못하면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갈짓자로 후회 남는 선택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에 취해서 내린 결정에는 절대로 후회가 남지 않는다. 아멘. 성령에 취해서 결정한 결정에는 절대로 후회가 남지 않아요. 자, 세 번째, 후회가 없는 인생을 위한 세 가지 지혜 따라해 볼게요. 감사의 언어로 사는 겁니다. 자, 우리 20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는데 아주 멋있게 생기셨잖아요. 진짜 연세가 들어도 어떻게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신 것처럼 보여지는데 성경 주석학가 중에 영국의 설교자 중에 대가이신데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성령 Be filled by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함에 대하여라고 하는 칼럼을 쓰신 걸 읽어봤는데요,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 설명해요. 성령 충만함은 내가 성령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다스리시는가의 문제이다. 성령님을 우리가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의 지도하심, 성령님의 조명하심, 성령님의 이끄심.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목회, 내 삶, 여러분의 인생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을까? 고난의 때도, 눈물의 때도, 넘어짐의 때도 다 성령님은 그 시간을 은혜의 시간, 결정적인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아프고 병들면 큰일 났네, 죽게 되었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사용하신다면, 실패 두렵죠. 그런데 실패를 거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떨어지게 하시고 낮추게 하시고 낮추게 하셔가지고
하나님, 이제 내 힘 가지고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 합격시켜 주시잖아요. 오늘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조건이 나쁘고 환경이 꼬일 때, 정말 불가능할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환경을 보지 않는데요, 그 환경을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그래서 끊임없이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낙심하지 말고 감사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들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칠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요, 1명, 2명, 3명에게 수양에 같이 갑시다라고 전화 신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지금 81명, 82명 정도가 계신데요, 그래도 200명은 좀 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전화하느냐? 주님이 생각나게 한 사람, 마음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패와 후회마저도 가장 선한 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가장 좋은 길로, 은혜로운 길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내 뜻보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으로 감사와 찬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